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가스윌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할 때 구조 요청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생겼습니다. 999 전화번호가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생겼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부터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으니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기도해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다락방 강화가 14절부터 16장이라 그랬죠. 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6번째 하시는 거예요. 6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6번이나 강조합니다. 먼저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번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예요. 16장 26절 오늘 본문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6번이나 강조하신 말씀들이 다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주님도 기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셨죠. 주님 뜻대로 기도하시고 기도 안 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실 수도 있고 못 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죽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사랑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순종이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도 남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는데, 응답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제일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승리의 길 두 번째는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십자가가요, 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러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기뻐하고 누가 우리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우리도요, 우리 자식을 누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괜히 골랠 필요 없잖아요. 내 자식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공연히 남의 자식 미워하면요, 그 사람 원수 질 일도 없는데 그 사람이 괜히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왜 남의 자식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배하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 길 마다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간다 배하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사랑 실천하니까 너희들도 배하기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계약이에요.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아가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것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상속자, 그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돌아가셨다는 것만 먼저 알고 있죠. 하나님도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게 사랑한 아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요, 마지막에는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만 드려도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오케이, 다 좋다, 너가 제일 기쁜 아들, 너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펄펄 뛰면서 좋아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을 날 위해 주었는데, 이게 뭔 일이냐, 무슨 썩가수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 터지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내가 사랑한 아들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었고, 지금 너희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그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드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귀하다고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대학이에요. 정말 주님 사랑하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 황소를 잡아드리고요, 내 집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대학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외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거 믿어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의 외동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6살 때 그 생모 엄마가 너무 그 남편 관계에 힘들어서요,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외동딸이 엄마 없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굶주리고 사랑이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아이를 사귀었는데 16살 때 만난 남자아이가
스탈린이요, 한참 막 혁명을 하고 막 공산화 시킬 때 공산당원으로 출철한 젊은이면 스탈린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정반대, 자기 생각하고는 정반대인 예술가예요. 노래 부르고, 영화를 만들고, 그러는 청년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싫어가지고요. 자기 딸이 그런 청년하고 사귀는 게 싫어가지고, 이 남자아이를,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추운 데 가서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얼마나 상처가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런데 또 이제 스탈린이 마음에 드는 공산당 청년 하나를 갖다가 불러다가 강제로 결혼시켜요. 근데 결혼이 뭐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혼이 깨지고 또 못 살고 다시 또 결혼시켜줬는데 또 못 살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도 출신의 어느 이제 러시아에 온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제법 이제 행복하게 아이 낳고 살게 되는데 또 이 남편이요 일찍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딸이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러면 내 남편을 고국인 인도에 매장을 하게 해주셔.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국 허가를 해줍니다. 여행 허가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인도에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다 치르고 한 몇 달 만에 몰래 미국 대사관에 가서 망명 신청을 하죠. 망명을 하겠다. 근데 그때는 뭐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이 대담 때 이제 화해 무드 때문에 이걸로 또 남북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미소가 또 이 화해 무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망명 신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보냈다가 암암리에 다시 이제 미국 망명을 받아주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와서 사는데 이 딸이 2011년도에 위스콘신주에서 85세까지 사시고 돌아가시죠. 그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85세까지 이렇게 평범한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정말 철혈 감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 스탈린도요. 이 딸이 그리워서 미국의 망명 생활을 할 때 미국을 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딸이 사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감사하다고. 미국을 고마워합니다. 사실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적성 국가 아니었어요. 미소가 한참요. 냉전 시대에는. 그런데 그 장수죠. 수장. 스탈린이 미국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자기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를 그냥 방치하듯이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아이를 그래도 데려다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을지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그거 뭐 마다할 일 없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랑이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결국 모든 일이 풀어지는 법이죠. 주님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야기도 결국 뭐냐면 사랑으로 내가 십자가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갑니다. 그럴 때에 결국 원수도 무릎 꿇게 되고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 바로 그 인도에서 그렇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던 간디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때로는 비웃거나 또 뭐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를 때리고 죽인다 할지라도 비폭력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그 사람이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First day ignore you 그랬죠. First 처음엔요 우리 무시합니다. Then they laugh at you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Then they fight you 싸운다 때린다 그런 이야기요. 때리기까지 하죠. 그러면 맞아야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죠. 그런데 then 그 다음에 누가 승리하냐 그 말이에요. You win 그랬어요. You win 매 맞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뭐 죽임을 당해도 참는 자가 사랑으로 품는 자가 유인 그랬어요. 승리하는 것이다. 이 간디가요 실제로 예수님의 산상순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표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무시해죠. 이거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때렸죠. 예수님 때리고요 결국은 죽여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승리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가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예수님 홀로 남으시죠. 결국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홀로 달리셔요. 강도 돌 옆에 있지만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왔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믿음이 결국은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렇죠? 아무리 군대가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실제 역사가 증언하고 있죠.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또 버림받는 길이죠.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이걸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런 분리, 이 하나님과의 단절 너희는 당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처음엔 지는 것 같아도 나중엔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나 홀로 가는 것 같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만 들라면 저는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요, 요셉이 자기 11형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계세요. 그런데 홀로 외로운 이민, 그건 이민도 아니에요. 팔려가는 종살이, 노예 생활, 그것도 오해받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요즘 우리도 그랬죠. 변호사 없으면요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요셉은 자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감옥까지 간 거죠. 감옥까지도 가면서도 그는 홀로 삶이 아니었어요. 훗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남들이 보면 홀로죠. 외로운 고아의 삶이었지만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을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 사람의 통치자로, 그야말로 승리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요셉. 또 한 사람 들라면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변절하고 아합을 섬기고 있을 때 자기 홀로로 생각했죠. 그런데 아합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숨어있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850명 무리들이 떠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여러분 엘리야가 승리한 것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승리하냐 이 말이에요. 850명이 셉니까? 한 명이 세요. 부모 형제 없이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사는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더 사랑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갑니다. 그 사랑이 이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 강화도에 어떤 할머니가 땅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도 일찍 돌아가고 아들 하나 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할머니는 그때 예수님 전해주는 사람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데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마음의 소원은 이 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알고요. 엄마한테 엄포를 넣습니다. 어머니 어떤 유언을 해도 제가 다 어머니 유언은 따르겠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유언도 하지 마세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는 유언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예 미리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하지 말아라.
자기는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러니 이 엄마의 소원은 이 아들이 예수 믿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다 가까웠을 때 정말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교회는 가지 말아도 좋은데 엄마가 평생 다니던 교회에 너가 매달 전기값은 네가 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돈은 있으니까. 엄마가 또 있는 돈 다 불려주는 거니까 엄마가 늘 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에 전기값은 내가 내라.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유언을 따라서 이제 평생 전기값을 냈다는 거예요. 전기값을. 근데 이제 이 아들도 뭐 영생 하나요? 이 세상에서 오래 못 살고 자기도 이제 시름시름 앓고 엄마 길을 뒤따라갈 때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발로 내 평생 교회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전기값을 냈는데 그 불빛 아래서 기도하던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뭘 기도했을까? 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서는 정말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랑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머니가 나 같은 아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원하셨던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머니 앞에 가야지. 그리고 결국은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가신 천국에 이 아들도 같이 갈 수 있게 됐다. 너무 싫어합니다. 박마리아 등이라고 강화도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결국 어머니가 믿음이 사랑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어머니 생전에 한번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아들이 엄마 손 붙잡고 예배 한번 드렸다면 정말 엄마가 편하게 눈 감았을 거예요. 그러나 개구자기 고집장이 말 안 듣던 아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사랑으로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디와 함께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승리하는 예를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정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흑인들의 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썼던 많은 분들이죠. 물론 그 중엔요 말콤 엑스나 뭐 폭력으로 해도 된다 하는 아주 극진적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 무저항 폭력은 안 되죠. 또 아무리 좋은 의라고 그래도요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하서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비폭력이 예수님의 방법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던 게 십자가의 방법인데 저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절하게 불렀던 노래가 We shall overcome이죠.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코드가 맞나 모르겠어요. 한번 합시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 한번 더 할까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 이야기죠. 사랑이 승리한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7마디 다음에 선언하신 말씀이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이 승리하는 길이다.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서 난 마지막은 내가 홀로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하셨고 또 전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살려내시는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할 때 오버캄이라는 단어 쓰죠. We shall overcome. 모든 단어예요. 빅토리어스, 빅토리가 아니에요. 오버캄. 저는 오버캄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캄은요 하늘로서 오는 거예요. 오버캄. 여기 있는 사람이요 하나둘 내가 다 무찌르고 때려잡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승리는 뭐냐? 오버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진짜 승리예요. 십자가가 승리의 길입니다. 오버캄. 어떻게 보면 극복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 하늘로서 내려오는 평강과 평화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윌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예배와 교제, 제자, 사역 그리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스윌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드라이브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909지역 983-0994 909지역 983-0994번입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주기회의의 계시록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11장, 12장,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14만 4천과 두 증인과 아이와의 관계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에서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활이요?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또 보신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에녹하고 엘리야는 뭐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 아니죠? 부활 아니에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람 중에 부활의 첫 열매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올라간 게 두 증인이에요. 부활에서 올라간 게.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올라가셨고 지금 이들이 올라간 시점이 어디냐면 활동이 1260일이니까 여기 활동한 거예요. 전 3년 반 1260일.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3일 반 후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활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중간에 부활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후 3년 반은 여기 짐승이 자리를 잡겠죠. 짐승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부류가 이 두 증인이네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부활한 무리는 두 증인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이제 만날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내용이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갔다라는 게 두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건 요한 올린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증인 올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계시록에. 그게 바로 아까 읽으셨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잖아요. 올라갔어요. 그 세 번이 나와요. 올라가는 게. 근데 사도 요한 얘기는 빼버려요. 그건 여기랑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러고 보니까 아이도 올라갔고 두 증인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둘이 뭔가 이렇게 만날 것 같죠? 아이가 두 증인 아니야 혹시? 이런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남자라는 걸 통해서 아이와 14만 4천이 이렇게 만나는데 하고 봤는데 여기 요번에 또 보니까 아이와 두 증인이 아이하고 두 증인이 또 이렇게 만나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번에는 14만 4천과 두 증인 관계를 볼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계시록에 여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도의 무리가 있었고 교회,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여기 말하는 여자는 누굴까요? 성도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음녀들의 어미, 이 세상, 바벨론, 그 여자를 얘기하죠. 여기 14만 4천은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자신을 지켰다 그 얘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만 겉으로만 쫙 보면 14만 4천이 마치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남성으로 나오죠? 남성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여자와 더불어,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겠네요. 동성애가 하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지금 아까 뭐가 나왔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아까 뭐 설명할 때 제가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얘기했죠? 그렇죠. 두 증인 얘기했잖아요. 두 증인이 활동 1260일 활동하다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만나 싸워가지고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듣고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첫 부활이고 그 다음에 부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두 증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한 첫 번째 케이스죠. 그게 두 증인이. 그런데 이것을 14만 4천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딱 써놨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증인이 14만 4천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그건 약간 그러시죠? 부활장이에요. 부활. 그래서 13장 읽으시는 것처럼 15장도 부활. 그리고 쫙 보셔야 돼요. 완전히 부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지금 23절부터는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 부활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믿는 이들의 부활의 순서예요.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대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죠. 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올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올 자들. 그게 누굴까요? 14만 4천. 대표적으로 말하면 14만 4천. 이걸 더 큰 무리로 말하면 순교자의 무리가 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 부활했죠. 이게 바로 사람들 가운데서 첫 속량함을 받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교자들이 부활했죠.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게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은요, 그 후는 마지막이래요. 마지막에 부활한대요. 그럼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 부활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언제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환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요. 거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지금을 메시아 왕국, 지금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거를 사도행전 3장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죠? 사도행전 3장 21절 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요때가 언제예요? 요때가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 천년왕국 그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근데 왜 여길 자꾸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자, 그럼 아까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마지막이 이제 모든 걸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죠. 메시아가 왕이었던 나라, 왕으로 통치했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대요. 그럼 이 장면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용이 잡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갔어요. 불못으로 안 가고 무적행으로 갔어요. 이유는 천년왕국 끝에 일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년이 참에 용이 풀려나요. 무적행에서 나와서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들을 미혹해요. 하여튼 용은 풀려나온 미혹이에요. 미혹을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것처럼 여기서 태어난 용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 마귀에 의해서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미혹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시는 성을 치게 하죠.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을 치러 올 때 갑자기 우리가 봤던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불로 이들을 싹 태워버리고요. 그 자리가 갑자기 백보자 심판대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땅과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자리로 바뀌어버립니다. 흰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서 이제 영원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흰 보좌, 백보좌에 누가 앉아 계실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심판하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한쪽엔 행위책들을 놓고 하나는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죠. 이때 부활해요. 이게 마지막 부활인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해서 불못으로 갈 자들을 불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지요. 모든 게 끝나고 이제 다 끝났죠. 그 나라를 싹 잡아서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싹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인데 바로 그때 이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때 부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이에요? 3번. 첫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미 거기에 이미 죽어서 거기 부활한 자들, 이게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그 다음이 마지막에 다.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는 게 바로 천년왕국 끝이니까 그 백보자 심판 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3번이에요. 예.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됐잖아요. 완벽하게 정리됐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세계가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영원 천국.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말하는 그 천당이 그때 가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계시예요. 거기 계시는. 유대인들은 그 계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년왕국까지예요. 그 메시아 왕국까지. 근데 이방인들은 메시아 왕국을 분명히 여기서 보여줬는데 그걸 안 봐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 교회 가셔서 확인해 보셨어요? 아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후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천국이에요? 재림 후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 교회 가셔서들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 자꾸 재림하신다,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년왕국이 없어요. 메시아 왕국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와요? 여기에 그냥 다 뿌러 올려서 위에 가서 끝나지. 뭐하러 여기 우리 휴거시켜 올렸다가 혼인잔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없애고 다시 천국으로 가요? 예수님 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요? 그럴 일이 없는데 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심심하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을 안 보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14만 4천이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였는데 두 증인도 봤더니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였죠. 아,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만나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우리 세미나 할 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왜 14만 4천이 두 증인이냐, 두 증인이 왜 14만 4천이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거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거보다 뭐 다른 내용들 할 것도 다 못했는데. 그쵸. 희한하죠. 그냥 단어 하나만 쓰면 좋을 텐데 왜 같은 저기를 14만 4천, 어디는 두 증인, 여기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예요. 아이 같은 경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섰는데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를 낳았는데 14만 4천이더라.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을 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하고 이걸 캐치하고 그 다음부터 14만 4천 얘기가 나오면 아, 두 증인이구나. 아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삽경이 쉽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니까
계시록 이 삽경 부분이 막 헷갈린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첫 단계가 요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14만 4천, 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예요.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럼 왜 두 증인이라고 얘기했느냐? 같은 무리를 사역의 내용이 증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 사역. 그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이 증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왜 아이냐 그 얘기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였어요? 1260일. 사역 기간이 3년 반이에요. 되게 짧아요. 아이면은 아이 기간이지요. 3년 반이면 아이가 기간이 짧잖아요. 사역 기간이 짧아요. 사역 기간이 짧다 그 얘기예요. 지금 벌써 우리 정대철 목사님 여기 사역하신 기간이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이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3년 반이면 끝이에요. 상당히 짧죠. 그럼 왜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불렀느냐?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기본적인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를 불렀어요. 그리고 둘씩 보내셔요. 희한하죠? 왜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싹 보내지 왜 둘씩 보내시냐 그 얘기예요. 그들의 사역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가면 70인을 구별하여 택하십니다. 70인을. 근데 어떻게 보냈어요 이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둘씩. 12를 택해서 둘씩 보내요. 70을 택해서 둘씩 보내요. 근데 이들의 사역지는 이스라엘이에요. 한정 조그맣죠. 근데 마지막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사역지는 어디예요? 전 세계잖아요. 나라와 족속과 왕들과 막 나오죠. 14만 4천을 불러요. 하나님의 종들을. 근데 그들을 몇 명씩 보낸다고요?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왜 둘씩 보내요? 신명기에 보면은 어떤 죄를 정할 때라든지 어떤 것을 확증할 때 둘, 셋으로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확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둘을 보낸다는 얘기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종의 수는 14만 4천이지만 그들이 실제 가서 사역하는 그곳에선 둘씩 사역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둘씩 사역하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어떤 별칭이 있냐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또 두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무슨 나무 무슨 감람나무 있었어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두 개가 있었죠. 그럼 돌감람나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인. 참감람나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들의 사역지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다 해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촛대는 무슨 말이에요?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두 교회예요? 교회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로 만나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그 전 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요. 그들을 그렇죠. 두 증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스가랴서 4장인가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어디에 서 있냐면 메노라 7 촛대 있죠. 초 7개가 딱 서 있는데 그 양쪽으로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요. 이 7개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죠. 그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게 두 증인이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두 증인이 여기 와 있으면 제가 14만 4천을 저 이스라엘 땅에다가 14만 4천을 다 집어넣으면 사역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다 광야에 그렇죠. 사람 사는 땅이 별로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산이 있고 막 광야고 이래서 정작 사람이 살 땅은 별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전체를 계산을 하고 14만 4천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면적을 계산하니까 한 사람이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럼 300m 떨어지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300m. 사방 300m 하면 14만 4천이 꽉 차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사역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살지 않는 땅으로 몰아서 묶어놓으면 여기 가도 14만 4천 두 증인 있고 저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여기 가도 두 증인 있고 이건 사역이 아니죠. 그거는 두 증인의 사역지는 전 세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로 와서 사역하게 될 두 증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지역으로. 또 그 사람이 저 캐나다에 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미로 가기도 하고 동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그 라스베가스로 가서 누가 또 사역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퍼져서 두 증인이 증인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보면 다 계시록이 기록된 것 같지만 안 된 게 있어요. 7 우레가 말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요한이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말라 그랬어요. 봉인하라 그랬어요. 우린 몰라요 지금. 그럼 누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그걸 알아서 그 내용을 전해주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내용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있죠. 예비처가 대체 어디예요? 모르죠. 몰라요. 어디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 두 증인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착착착착 하면서 여기구나 하면 이들의 활동이 전 3년 반에 끝나고 죽고 가는 날 우리도 빨리 그 예비처로 도망가야 돼요. 피신해야 돼요. 그때가.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14만 4천인지 두 증인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거는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14만 4천이구나를 깨닫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역에 빨리 발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라는 대로 준비하고 그러고 있다가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준비를 하죠. 근데 교회들이 이런 내용에 잠잠해요. 그러니까 미리 안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노아는 미리 준비했죠? 방주를 미리 준비했어요. 가족이 다 모여서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 안 된 사람들, 지금 이런 내용을 하면 무슨 계시록이냐고, 이 앞에 65장이나 되는 많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저 뒤에 있는 계시록 하나 갖고 그렇게 난리냐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안 보겠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의 때와 같은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천사들이 밀어냈잖아요. 그래서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건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여기서 더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마음속에 새기셔서 앞으로 주님 오심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삽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뭐라고요?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읽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벽에 게시판.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 성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훔 2장 1절 말씀입니다. 미움의 밭에 분쟁의 씨를 심고 의심의 거름을 주고 절망의 뿌리를 내린 후 어두움의 나무를 키워 슬픔의 잎사귀를 돋게 한 후에 실패의 열매를 맺고 그 허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의 것까지 독차지한 후에는 온갖 비난을 쓰고서라도 오래 버텨보려는 마음보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곧 평화의 파괴자들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들이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그런 이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